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래서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금요일이라는 이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는 굿 프라이데이이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어로는 슬픈 금요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일어로 쓰는 슬픈 금요일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죽으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슬픈 금요일, 아주 비참한 금요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또 굿 프라이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온 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날이기 때문에 좋은 금요일이라고 표현한 것도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게 하는 그 일을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소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하는 데에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게 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 서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길,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 길에 서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지도자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신들도 나쁜 길에 서 있고 또 백성들도 나쁜 길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도 천국문을 닫아서 너도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이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이 위치가 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가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때로 보면 지도자들 중에서도 보면 좋을 때, 이럴 때에는 자기 권위, 자기의 위치를 주장하다가 뭔가 좀 수가 틀리고 이러면 또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실 텐데,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주 두렵고 또 무거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복음으로 인도하는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느냐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행동한다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되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보면 정말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있을 때도 종종 우리가 목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인 저를 목사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권리는 주장하면서 목사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가 되면 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권리도 주장하지 말고 정말 종으로서의 그렇게 섬기든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권리를 다 주장하고 어떤 자기가 불리할 때 되면 나도 인간이다, 그래서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분명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의 총독의 뜰에서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죄인, 사형을 당해야 될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웁니다.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의미로 법정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서야 될 존재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정말 만약에 법정에 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인간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자가 법정에 서야 하고 그 법정에 서야 하는 자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 서셨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법정에 서서 고발을 당해야 되는 우리 대신 법정에 서시고 그 고발을 대신 당하시고 또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셔서 법정에 세우시고 어쩌면 우리에게 선고를 내리신다고 한다면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선포의 말씀대로, 그 법의 조항대로 우리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법정에 서셔서 빌라도가 조롱하는 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외치면서 모욕스러운 말, 또 저주스러운 말, 침뱉고 때리는 그 모든 행동들을 다 받으시면서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논리적인 답변으로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논리적인 답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눈이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그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길을 가야지만이
우리의 죄의 죄값이 치러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저도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만 보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코를 좀 납작하게 하는 말이라도 좀 하시지.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납작해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사람도 좀 있고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속이라도 좀 후련하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변명을 하면은 어떤 역전의 어떤 상황도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하는 말과 또 유대인들이 외치는 말,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그 죽으심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내 인생은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나와 전혀 관계없다. 예수님의 속죄는 나와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외치는 그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백성들이 외친 이 말에는 예수의 그 죽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나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책임을 어느 인간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값도 치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인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겁니다.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 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고발을 당해서 선고가 사형 선고가 떨어져야 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법정에 서시고 또 십자가 사형이라는 그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아무런 반론도 없이 침묵하시며 다 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피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 때문이고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심은 나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